따라서 무식한 사람들, 우리나라 말에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낯을 놓고 기역자인 걸 알아야 되는데 난 놓고 기역자인 것도 모른다.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리스도냐고 지금 묻고 있는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밤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는데 이제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였다.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시려고 또 신문하시려고 예수님을 끌어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은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냐고 지금 물어본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신 말씀입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를 앞에 놓고 그리스도냐고 지금 묻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우리가 좀 다시 상기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제일 시작할 때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어디 계시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헤롯이 서기관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대답하기를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요. 예루살렘은 시끄럽게 소동을 했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갔던 동방 박사들이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갔다라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언제 오시냐, 어느 때 오시냐, 이것만 모를 뿐이지. 오늘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또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초림과 재림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재림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이 아주 자세하게 성경에 잘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된 대로,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다 보면 마태복음은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을 전부 다 인용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만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오늘 여기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물었던 질문인데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겠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신 분인데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한다고 지금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러고 믿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보고도 볼 수가 없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오늘 우리는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없으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그래서
주일날 늘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 표정들을 이렇게 보면 듣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듣는 척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참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뭐 성전 밖에 있는 것보다 성전 안에 있는 게 뭐 구원을 얻을 이제 그 확률은 높아진 거니까 다행입니다만은 나 참 하나님의 교회까지 나오기는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다양하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 그러고 얘기합니다. 믿어야 구원을 해 주지. 여러분 믿어야 우리 주님이 구원자가 되는 거죠. 안 믿으면 예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말을 쓰고 있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자라는 말을 씁니다. 왜 이게 말이 다르냐?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고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고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다 같은 말인데 나는 그래서 제일 그 예수님에 관하여 이해하기 쉬운 말이 구원자. 우리는 메시아 혹은 뭐 그리스도 이런 말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 용어인데 구약의 그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기다렸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기다리다가 다 죽은 거죠. 신약의 사람들은 신약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보기는 했어요. 근데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알아본 사람도 있고 못 알아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무슨 숨어 다니면서 그리스도 사역을 하셨냐?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확실한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는 이적 또 하나는 표적. 이적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심 하나님의 권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헬라어로 세메이온 표적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걸 친히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마귀들을 이기시니까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리스도죠. 그런 이적과 표적을 우리 주님이 행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냐?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적과 표적을 행할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러면 서기관들이 알았을까? 알았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동안의 모든 사역을 보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두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도록 뭐 예수님 사역하는 거를 뭐 못 봤겠어요? 맨날 보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오는데 7개 표적만 행하신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뭐 수를 세울 수 없는 표적을 행하셨는데 가나의 표적부터 시작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표적까지. 그래서 가나의 표적이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이나 모든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거나 뭐 이런 표적 오병이의 표적이라든지 이런 표적을 우리가 보면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물어도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전에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예수님의 사역을 제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의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무슨 권위로 이러냐? 어디서 공부했냐? 누구한테 자격을 받고 하냐? 누가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했냐? 이러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 밑에서 공부한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렇게 허락해 줘서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니까 무슨 자기들한테 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자기들이 허락해 준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무어가 라이센스 없이 자격 없이 막 그 사역을 하니까 아니 어디서 지금 누구한테 자격을 이렇게 얻고
이런 일을 하냐? 예수님이 그때 질문해요. 나도 너희한테 물을 게 한 가지 있는데 내가 묻는 거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해.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왜 안 믿냐고 물어볼 거고, 아니라 그러면 백성한테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도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니까 나도 너희에게 대답 안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로운 대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아닌가. 예수님이 아마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물어도 대답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할 말이 없어서 지금 대답하지 못하신 게 아니고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냐고 묻고 있는데 믿지도 않으면 믿을 것도 아니면서 묻고 있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물어도 대답하지 아니할 거다. 세 번째 말씀은 그 하나님 우편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 사역을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대답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돌려서 얘기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식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참 말씀 중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안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 같지만, 그 정도 어려우면 부를 것 같지만, 사람은 참 희한해서 그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더 강팍해져서 더 안 믿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려운 어떤 환경이 발생돼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동기부여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은혜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어려운 일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 네가 그러면 나한테 한 거는 어떻고?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강팍한 마음으로 더 멀어지는데, 오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얘기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께 구원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할 때,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예수님께 손을 이렇게 내밀고, 물에 빠졌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물을 계속 먹으면서도 살려주세요 소리를 안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지자마자 막 사람 살려 막 그러고,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죠. 오늘 우리가 물에 빠진 것과 같은 때, 물에 빠진 것과 같은 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주님께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